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16장까지가 인과 나팔과 대접 세 가지 그 이야기에 끝나는 장입니다. 이제 16장까지가. 이제 오늘은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 이제 대접과 관련된 심판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인과 나팔 그리고 이제 대접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좀 금방 알아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대상을 가만히 보시면 바다, 물 근원, 해, 자연을 말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진짜 이제 전방위적으로 심판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는 거예요. 모든 범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심판을 받는 대상들이 너무 최악이죠. 최악 진짜로. 종기가 일어나고 사람이 불에 타 죽고 혀를 깨물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다 죽어가는 이건 여러분 현실에는 없습니다. 환상입니다. 그 점을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실 때 이게 지금 환상 속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인간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심판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대접 심판을 보실 때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 대접에서 어떤 심판이 되는 내용과 그거보다 그 성경을 심판하는 내용의 말미에 또는 중간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두 번이나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저를 잠깐 따라오세요. 자,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오죠. 3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오고요.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다라고 말해요.
자, 심판과 관련된 이제 한마디로 어떤 논평과 평가를 하나님의 이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의롭다라고 말을 해요. 이 5절에.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8절에 보면 여러분 넷째 천사가 나오고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7절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자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나오죠. 지금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 대접에서 나오는 심판을 보면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만 보시지만 성경은 더 큰 본질이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뭐가 핵심이냐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참이고 의롭다를 말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심판의 내용보다 그 심판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매우 의롭고 매우 참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궁금증이 드셔야 돼요. 왜 이 심판의 마지막 심판, 인, 나팔, 대접 심판을 말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세기 당시에 모두가 다 고난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 복음을 배신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살아야 됐으니까요. 내가 잡히면 온 가족이 다 처형을 당할 정도로 참혹했거든요. 자, 이단처럼 취급받는 종교가 기독교였는데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다 처형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차라리 사는 쪽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교했어요. 그러면 배신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면서 계속 고난이 여러분 계속 오면 여러분 내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내가 고난받고 있고 내가 아파하고 있고 내가 힘들어요. 이 고통이 안 끝나고 있을 때 여러분 내면 안에 뭐가 들죠? 막 가족들이 지금 잡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도 당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막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내 가족 식구들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그때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이란 분은 정말 살아는 있어? 정말 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맞아? 저 하나님은 정말 참이신 분이 맞아? 의롭다면 왜 저 악인들을, 저 악한 자들을 그냥 가만두시지? 라는 내면의 소리가 교회를 떠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안에도 누구나 일어났던 생각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 하나님은 참이지 않을 거야 라는 것들이 그 시대에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심판을 알려주고 그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하나님을 말하는 시대였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고난 속에 있는 내 인생을 바라보셨으면 하나님이 정말 의롭고 참이었다면 나를 도와주셨어야죠. 나와 함께 해주셨어야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어야죠, 하나님. 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그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 하나님은 참을 수 없어라는 그 외침이 그들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참과 의롭다는 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의롭고 참이시기 때문에 이 환상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결국은 너희들을 핍박하고 있는 저 로마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모든 부하들까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세요. 도미티아누스, 그 제자, 그 부하들 단 한 명도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자들은 다 죽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고난받고 있으시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고난이 있고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말 안 하고 나 혼자 평생을 삭히면서 그 마음에 안고 그 상처와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뿐이에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마음 드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는 계셔요? 하나님 정말 의롭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건 맞아요? 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그 외침을 안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 하나님은 참을 수 없어라는 외침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이기 때문에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 뭘 하셨어요? 의롭다고 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워서 오늘 내가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와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이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라는 외침이 들려올 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배신하고 배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라고 침을 뱉으며 기독교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로마는 멸망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신자들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2025년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롭고 옳은 분이세요. 그 의와 그 옳음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옳음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걸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람들 심판하는데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악인들은 끝까지 비방합니다. 여러분, 비방은 뭐예요? 내 주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대상을 내가 해코지하고 또다시 공격하는 거잖아요. 핍박하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만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맞아, 틀리지 않았어라는 게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그 뿌리의 모습이잖아요.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비방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계세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자격도 위치도 우리에겐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비방할 것이 없는, 그냥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너무 악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방해요. 말이 아니더라도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끝까지 내 행동과 내 결정이 맞아요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명분을 부여해서 이건 회개하지 않아도 돼, 여기까지는 회개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내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예,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내 정당성과 내 명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내 회개를 받아주시고 내 부족함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받을 때입니다. 내가 교회 가지 않은 일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겪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 대접에서 쏟아지는 그 재난과 재앙과 심판의 각종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에만 우리는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대상은 어차피 대접에서 나온 그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접에서 나온 심판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몫과 일은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의로운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판단이 왜 내 인생 가운데도 의롭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내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비방합니다. 또한 쉽게 우리는 내가 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과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고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내가 검사도 되고 내가 변호사도 되어서 내 죄를 좌지우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것들, 회개할 것들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나를 품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